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사무엘상 우리 2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제가 11절까지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 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으로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로 피한 다윗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땅 라마는 그 땅에 들어섬과 동시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하는 땅이었습니다. 말씀은 라마 나요스에 들어선 사울의 군대들과 또 사울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했다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돌이키는 자에게 품을 내어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섞여서 예언을 한 일이 있은 후에 다윗과 사울은 다시 화해했습니다. 그들의 긴장관계는 다시 평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사울 앞에서 섬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나단은 자신이 아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죠. 특별히 자신과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하는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은 너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의 가족들에 대한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결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할 때 결코 사울을 험하게 대우하지 말고 선대하라라고 요나단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이지만 엄연히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이고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하루가 되자 사울이 다윗이 궁 안에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다가 요나단을 통해 그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서는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본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왕위가 다윗 때문에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피하게 한 요나단에게 심한 욕설을 하게 돼요. 어머니를 저주하고 너가 창녀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사울이 요나단에게 분노를 표합니다. 그리고 단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나단은 약속대로 다윗에게 화살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다윗은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은 눈물로 작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읽은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사울은 이제 자기 아들에게까지 욕설을 하며 단창을 던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저주하며 죽이려고 한 것으로 보았을 때 그의 상태가 이미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몹쓸 지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권력을 향한 집착이, 자기 신변에 대한 집착과 망상이 그의 영혼을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의 말로에 대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삶, 나의 구원만을 위해 사는 삶,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는 삶. 인간이라면 모두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이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나의 축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 역시 사울과도 같이 타락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환난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사울의 눈을 피해 들판에 몸을 숨겼던 다윗은 오늘도 사울의 눈치를 살피며 들판에 숨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운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입니다.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하지만, 또 이 일을 근거로 요나단이 사울에게 자신을 변호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것도 사울을 선대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이 만약 그를 죽일 마음이 없더라면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가 왕인 사울을 모시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시련을 포기의 신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보여주듯이 오히려 시련은 부르심의 신호일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에 다윗에게 이러한 삶의 위협이 있는 것이고 삶의 시련이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에게 임하는 삶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무능한 것에 대한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살아계심의 증거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4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의 아버지뻘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도 명목상으로는
요나단을 대신해서 다윗이 왕이 될까 사울이 두려워해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왕세자였던 요나단이 자기보다 40년이나 어린 다윗을 보살핀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 때에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과 유사한 고백입니까? 바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외쳤던 그 고백과 유사한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 숫자에 관련되지 않았다. 모든 전쟁이 주께 속하였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이 놀랍도록 닮아있죠. 한 영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었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 사랑할 수 있었고 그의 후원을 아낌없이 다윗에게 부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이루는 연합은 신분과 나이 그리고 우리의 상황, 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합니다. 다른 조건들은 다 달라도 이미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분열이 아닌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 분명 서로 반목할 이유는 분명하지만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부흥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흥은 사람이 적고 많은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연합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부흥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서로를 향한 지체를 향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연합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련과 환난이 포기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다른 것을 통하여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합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